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제자성경 5번째 시간, 진실로 그러하다 인간의 실존, 이렇게 되어 있는 과를 함께 읽을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의 자리 혹은 내 삶의 조건, 이것이 어떠한가, 이 죄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제 좀 비관적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할 거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또 바르게 처치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의 첫걸음이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진단된다 하는 것을 직시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것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 모습, 나의 약함, 연약함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은 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강해질 수 있는 첫걸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넘어 초월적인 세계,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해야 옳다. 우리는 그 나라 혹은 그 차원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죄로 인해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으며, 인간은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를 빌미로 하나님을 등졌다. 그로 인해 인간은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라면, 지정의라는 게 지성, 감성, 의지를 말하는데, 인격적인 존재에게 있는 마음의 세 가지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지성, 감성, 의지.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라면 각 사람에게 준 한 번의 생명을, 한 번의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결산하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은 마지막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고 지옥행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지난 4과까지의 논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우리가 과연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결산에 서야 할 것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125쪽 하단에 보면, 중간 아래쯤 보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이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살아요. 드라마나 뉴스나 세상에서 벌어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나보다 좀 출중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열등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또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 중구난방, 그것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걸 텐데,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보느라고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열등감을 느끼고, 쉽게 자만해지고, 뭐 여기를 이제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아름다움이고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인 의 앞에서 나를 비춰봄으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인성의 본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느라고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우리가 육신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걸 자꾸 잊어버려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이 이렇게 우리를 쫓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일상의 시간을 끊고, 우리 바쁜 세상의 일들과 흐름을 끊고, 그것은 잠시 이렇게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장차 살아갈,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금 자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이제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이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치고받고 하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힘을 이게 떠받듭당,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을 이게 자각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우리 일주일의, 그리스도인의 일주일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자리를 자꾸 돌아보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첩경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6조 이하에서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저자는 인간의 실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26조 상단, 죄 권하는 세상, 우리의 죄된 실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다룹니다. 그는 1장에서 이방인의 삶의 상태를 다룹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를 빌미로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복음을 듣지 못한, 혹은 복음을 들었어도 무시한 그런 자연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로마서 1장을 좀 보면 교재에는 18절과 21절, 22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교재에 인용되어 있지 않고 풀어주신 것을 제가 읽어보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그 흔적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걸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는 흔적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랄까,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랄까,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히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인데,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한시적인 거, 시간적인 겁니다. 시간에 따라 늙고, 시간에 따라 병들고, 시간에 따라 낡고 망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거, 새 거, 튼튼한 거, 강철 같은 것 만들어도 그것도 이제 비, 바람, 세월 앞에서는 녹슬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 그것을 관찰해 보면 이건 다 녹슬고 망가지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거, 이런 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영원이라는 것이 뭔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는데도 영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도록,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그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그 가운데 가득한 생명들을 보면, 그리고 찬찬히 궁리해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성품과 흔적이 어떠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고 어떤 것에 이게 집착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뭐 그것만 보게 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여백을 주지 않는 거죠. 바쁘게 돈 벌어야 하고 대출 갚아야 하고 아이들 자녀 시켜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가져야 하고 넓은 것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한없이 쌓아두는 일에만 이렇게 열심을 내느라고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남들 갖지 못하게 그거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흔적을 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짧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진짜 길어야 잘 살아야 100년이잖아. 그 100년이 훌쩍 지나가고 나면 이제 알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주셨지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명시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참으로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명시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흔적이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돈이 가장 좋은 것처럼 물질이 가장 세상적인 권세와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과연 이 100년도 못 되는 시간과 영원한 시간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흔적을 주셨는데 내 안과 박 도처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127쪽 중간쯤 보면 이러한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은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도 했고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인 거죠. 인격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어제 내가 했던 일을 오늘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이게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뭔가를 하면 앞으로의 어느 날에 내가 그것을 책임진다. 나의 선택에 대해 과거의 선택에 대해 오늘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오늘의 선택에 대해 내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인격적인 우리 인간입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죠. 나무나 새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쌌는데 그래서 내 머리에 이렇게 해서 얼굴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 새가 내일 책임질까요? 저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짐승이나 새나 자연적인 이런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들은 본성을 따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따라 우리는 선을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이게 육신의 정욕과 나의 눈에 좋은 것, 내 감정이 끌리는 것을 따라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경험이 알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죄된 것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게 깨끗한 생수와 달달한 청량음료,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탄산음료 먹게 돼요. 이 심심한 것과 이 달콤한 사탕이 있으면 이 달콤한 사탕을 먹게 되지요. 인격은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지만 우리는 자꾸 죄된 경향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된 경향 속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재료로 좋은 것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 입에 달고 맛있는 것을 선택해요. 되게 입에 달고 맛있는 것은 그 건강을 해치기 마련이라 부모가 말리지만 그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훌쩍 커가지고 성인이 되어 밖에서 스스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면 부모가 그 아이의 의식주를, 이게 건강한 음식을 챙겨주고 이런 것에 한계를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고 다니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몸에 나쁜 걸 마시고 태우고 뭐 이런 게 몸에 나쁜데 그거 이제 하지 말아라 하지요. 그런데 안 보이는 데서 하고 다니는 걸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봉착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격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아주 이게 뛰어난, 모든 만물 위의 영장으로 뛰어난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조정하지는 않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 그것을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교재는 하지만 인격은 127쪽 맨 아랫단입니다. 하지만 인격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이대로 자신의 의지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죄를 짓는 경향성으로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 하는 진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129쪽 하단에는 2장,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진단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은 129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의롭다고 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으며 그들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백성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의가 되지 못한 것은 교재는 130쪽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유대인들은 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았다. 로마서 2장 17절로 21절을 교재가 인용하고 있는데 21절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보다 좀 더 분명하게 율법과 계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의로움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30쪽 맨 아랫단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름다움, 그 인간의 성품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하거나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사탄의 계략이나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실패했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좀 더 이렇게 확고하게,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의와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열린 구원의 길 방법인데, 이 또한 인간의 실존적인 결단이 있어서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을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신의 소욕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된 세상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131쪽 하단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러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에 관영한 죄들을 놔두는가? 의롭지 못한 사람들 심판하면 되지 않을까? 교재는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인데 너 자신, 나 스스로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가?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게 내보일 만한 의가 있는가, 아름다움이 있는가, 선이 있는가 좀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정직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한가? 자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재는 자꾸만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해지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해지고, 또 좀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휩쓸리는 우리를 향해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선인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자꾸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133쪽에 보면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성선설과 성악설을 말하는데, 성선설, 그러니까 본래부터 사람은 선하다. 성악설, 본래부터 사람은 악하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다는 실존적인 판단에는 공감하는데, 왜 이 악이 간영하게 되었는가? 사람이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현되어 악한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과, 본래는 선한 것인데 타락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 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성경은 어떤가? 인간은 원래 선하게 지어졌는데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를 빌미로 죄를 택함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도 맞고 성악설도 맞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바로 이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범죄자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에 저촉되는 것이 범죄인 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나한테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죠. 이 선하게 지어졌는지 악하게 지어졌는지 성선설과 선악설 이거에 대해서 좀 논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한 창조를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왜 악이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을 경험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창조를 했는데 왜 악이 이 땅에 있는가? 인간의 악은 타락으로 설명됩니다. 사람에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죄로만 끌리는 경향성 때문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 자연의 만상 속에서도 삼라만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창조를 하셨지만 그 선한 것에 따른 그림자, 그러니까 태양이 비추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이렇게 비추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 여기 그림자가 비추는데 그러면 이 그림자는 태양 때문인가? 태양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태양이 비춤으로 그림자가 지지만 태양은 여전히 빛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존재자들의 불완전성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림자들이 있는 거고 그 그림자들의 중첩됨이 이제 어떤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지어진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우리는 원죄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상징되는 인생은 그래서 죄의 유전 속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은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더 근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보다 원복이 더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어 이 세상에 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더 근원적입니다. 타락은 그 이후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먼저고 더 근원적이고 타락은 그 이후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죄에 빠지고 죄의 경향성 때문에 이게 낙심하고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하나님의 뜻, 더 근원적인 것을 선택해야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장차 이길 것이라.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 어두움은 빛이 없음이지 빛이 있는 것에는 어두움이 깃들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냥 어둠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복, 더 근원적인 은혜, 더 근원적인 생명,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하심이 더 근원적임을 알고 이 세상에 죄된 어떤 것들이 관영하여 세상의 풍조가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선택해야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롭게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에 가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커피는 이렇게 생산되는 나라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커피를 생산하는 농사를 지어서 재배하는 나라들이 되게 부유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 자본이 커피 유통에 관여하고 그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회사들 사이에 자본들 사이에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커피 회사들 사이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낮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면 생산 원가를 줄여야 하고 생산 원가를 줄이는 일에 이 생산자들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커피 산업에 비일비재하다는 고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즐겨하는 저는 어떤 그런 커피 자본의 그런 횡포에 편승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비단 커피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를테면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공은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 이게 정말 어린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축구공을 이렇게 바느질해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공부해야 하고 뛰놀아야 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그 시간들을 이 축구공을 생산하는데 착취한다는 거예요. 돈 몇 푼 쥐어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어떤 어린아이들의 아주 기본적인 삶을 짓밟는 일이 그것을 편승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의지적으로 선을 택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그물망,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의 그물망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죄 속에 편승하고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가급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죄된 속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에 끌리는 경향 속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원복이 더 근원적임을 믿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고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려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존이 너무나 죄에 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죄의 그무망에서 벗어날 그런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근원적임을 믿고 선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지셨다 하는 고발입니다. 그러면서 이유 없이 136종면 위에 착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데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나쁜 일 이건 참 오랜 인간의 숙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교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36쪽맨 아랫단에 보면 이것은 강력한 논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은 집행이 유예된 사형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난을 당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옳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나나 여러분이나 기본적으로 이 악함이 있기 때문에 죄로 끌리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이게 이상하지 않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재료로
이렇게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도 이 벽돌 하나가 불량이면 그 벽돌 하나가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면 그 위를 그 지지했던 돌들이 이게 힘을 잃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벽돌 하나의 불량이 건물 전체의 불량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죄됨도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근데 이게 또 세상살이가 묘한 게요. 악한 의지, 불량이 있어서만 나쁜 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선한 의지가 서로 충돌해도 사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앞으로 가려는 자동차, 또 앞으로 가려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차를 두고 잘 지나가면 좋겠지만 우연찮게 이렇게 앞으로 가려는 선과 이렇게 가려는 선이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고는 우리가 악으로 경험하게 되지요. 선한 의지와 선한 의지도 충돌하게 되면 악으로 경험되는데 그런 신비로운 일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몫을 찾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태풍이 막 몰아칩니다. 쓰나미가 막 몰아쳐요. 그래서 막 집을 덮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차고 사람들이 막 쓸려가고 재산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이게 악일까요? 선일까요? 우리는 그걸 악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라는 거, 쓰나미라는 거 이거 정기적으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바다 생태계는 이게 오물이나 그런 이제 영양소나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닥에 깔리게 되는데 이게 태풍이 한번 불 때마다 이 바닷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바다를 청소하는 셈인 거예요. 이 쓰레기가 쌓이는 걸 이렇게 막 헤집어 놓아 바다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서 바다가 정화되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갱신되는 거. 이게 태풍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으로 말미암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덮쳐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는 우리는 악으로 경험하지만 이 바다 생태계, 바닷속에서 사는 이 생물들은 그것을 선으로 경험하고 그게 없으면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이해하지 못할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몫이라 합니다. 그래서 138조 맨 아랫단에 보면 어쩌면 지금 저는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어렵사리 말씀드리는 있는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순간 다 알게 될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다 될 것들. 단지 내 시선이 낮고 내 보는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장, 성경의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밖에 할 수 없지만 크면 어른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아는 그때가 있을 거니까 우리는 자꾸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는 내 몫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겠다. 129쪽, 139쪽 맨 위에 줄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서면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몸서리치게 됩니다. 140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렇기에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살펴볼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창밖을 보면 유리창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야간 운전을 할 때 조명을 이렇게 자동차에 켜고 달려갈 때는 유리창이 얼마나 더러운지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침에 햇살이 유리창으로 환하게 비춰올 때 보면 이 유리창문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거 우리가 밝은 빛 앞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을 갈 때는 캄캄한 밤에는 유리창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하지만 아침이 되어 밝은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에는 그 창문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들 사이에서 볼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데 그 하나님 앞에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늘지고 나쁘고 죄된 것을 자꾸 알아야 그것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의로워지는 것이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깨끗게 하실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세상에 더 근원적인 복이 있음을 믿고 더 근원적인 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결되어 우리 가운데 미리 이제 미래의 오래된 미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자신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가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140쪽 맨 아래 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므로 지금 책을 내려놓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라 이런 숙제를 주고 있는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공부해야 토론해야 될 테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죄는 자꾸만 걷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내 속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주무실 수 있기를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인간의 실존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된 인생 속에서 죄 가운데 진흙벌 속을 헤매는 더러운 인생처럼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자꾸만 깨끗해지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려는 선한 의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장차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죄된 풍조가 아무리 관영하여도 하나님의 의가 더 근원적이고 하나님의 선과 아름다움이 더 근원적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마음에 감동된 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
은혜의 간증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